귀한 말씀 잘 읽었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영상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 오늘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짧은 영상에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너무 잘 담겨져 있어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그들은 항상 지켰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칠칠절을 지켰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공동체가 함께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있다면 그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은 절기 지키는 신앙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해 보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다.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대로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로 주님 앞에 지키고 1년에 크게 3차례, 좀 더 보면은
뭐 대속죄일도 있지만은 여기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온 공동체가 지킴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의 날은 일을 멈추고 우리가 이 서구 기독교적인 패턴을 거의 받아들여서 주일날 일하는 데가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3교대를 하고 2교대를 하는 그리고 비상 근무를 해야 되는 걸 빼고는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쉬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구약의 3대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새 시대의 절기들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뭡니까? 이제 조만간 다가올 성탄절이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성탄절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요 시기를 이제 3, 4월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맥추감사 추수감사주의를 드림으로 1년의 기독교 절기가 이렇게 1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없는 분들은 교회는 일부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헌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면서 그들을 절기를 지킬 것을 너희는 1년 세 차례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것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중요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기억하라고 구약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의 결속력은 대단하죠. 그 결속력의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유명한 신학자, 여성 신학자인데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절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또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뭡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취업이나 결혼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뭔가 스트레스 많고 물질 문제 있으면 뭡니까?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명절이 있으면은 눈치 봐야 되고 부모, 친척 눈치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의 기초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생각하면 명절이 있으니까 가족이 모이는 거죠. 추석이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밥이라도 한 번 더 먹는 거죠. 추석 없애고 구정 없애고 뭐 이게 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런 거 없애고 그냥 각자가 알아서 살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편리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가치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모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함께 이야기하고 밥 먹을 시간도 마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절기들을 나름대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절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발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도 기찬데이를 하잖아요. 이런 기찬데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관별로 찬양하고 주일학교도 찬양하며 함께 모이고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을 몇 가지를 좀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치부도 오고 어린아이들도 오고 주일학교도 오는데 설교를 간단하게 쉽게 그냥 할까? 아니면은 원래 제대로 할까? 어떤 걸 택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고민 좀 하다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짧게 예배하고 그냥 뭐 다른 거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지금 잘 듣고 있는데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영상에서 본 대로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의 신대륙으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청교도들과 그들의 성도들 중심으로 처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신앙적 배경, 성경적 배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초막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다장마당과 보조두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가을 추수를 끝내고 논농사, 밭농사, 과일농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7일을 초막절인데, 자,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장막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 장막절, 텐트. 갑자기 이상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초막, 장막, 텐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 텐트 하니까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은 아주 신비한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장막을 세워서 거기서 일주일간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인 겁니다. 영상에서도 아까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당연히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우리가 불편과 어려움을 다시 체험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텐트 치고 한번 일주일 보내자면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거처 없이 장막을 이고 다니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텐트 지고 하는 그 유목민 방랑의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10대 때 뭐 텐트로 자고 하면은 밑에 돌 같은 거 있으면은 백이고 잠자리도 불편한 거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의식주도 불편하고 어떤 일이 만났는지 시간표대로 뭐 1교시, 2교시 뭐 내일은 뭐 한다 스케줄이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경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일들은 이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일주일 동안은 여기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에서 먹고 지내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뭐 할까요? 거기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그 텐트 안에서 초막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어왔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한 게 아니고 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편한 집을, 침대를 다 내려놓고 초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은혜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도 비교적 그런 게 강한 편인데,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 그들의 토라 신앙, 그들의 어떤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근데 우리 기독교, 아쉽게도 기독교 우리의 신앙과는 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차이가 나버렸지만은 그들의 그 토라 중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잘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라고 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면서 밥을 먹으면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그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 안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좁은 초막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리고 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 아빠가 엄마가 옛날에 인생의 고비가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주님 나타나셔서 은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대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으로 가서 그 장막 텐트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은 그 가운데서 부모가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그게 정말로 값진 그 밥상머리 교육,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왜 정반대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제 고난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절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절기는 우울하고 슬픈 절기가 아니라 아주 즐거워하는 축제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주 밝은 절기입니다. 16장 처음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보면은 유월절과 아울러서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무교절을 지킬 때는 뭔가 하면 그 너희들이 빵을 먹을 때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음식을 아주 급하게 먹는 것들을 지팡이를 쥐고 누룩 없는 떡과 그 이제 채소를 먹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낸 것 같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본다면, 여기 지금 초막절은 그렇게 무겁게 엄숙하게 보내는 절기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은 이들이 초막을 지어서 가는 거는 진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죠. 그죠? 초막을 짓는다는 거는 초막 아닌데도 살 수 있지만은 텐트를 지어서 일부러 들어가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지만은 제일 넉넉할 때입니다. 모든 추세를 끝내고 몇 달치 또는 여유로운 식량을 창고에다가 쟁여놓고 할 일도 별로 없는 농한기가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들이 초막으로 가면은, 이게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이제는 휴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텐트 안에서 지내는 거는 주님의 고난을 체험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는 큰 할 일들을 끝내고 이제는 초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14절을 보세요. 이 14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모든 자녀이 과와 과부와 함께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울한 절기도 아니고 엄숙한 절기도 아니고 즐거움의 절기가 돼야 됩니다. 15절도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말하고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기관별 찬양의 날 기찬데이는 어울리고요, 추수감사절 날 행복해하는 거 어울리고, 추수감사절 날 온 가족이 모이고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는 거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엄숙함을 좀 빼야 돼요. 제가 제일 엄숙한 것 같긴 한데 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 걸 얻었냐 이게 아니고 지금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고아처럼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취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과 비교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게 은혜다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기의 가장 기본은 기쁨의 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온가족 예배를 오늘 드리는 만큼 내년 내후년 추수감사가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또 찬양곡 할 때 예배 우리가 이제 시작 전에 함께 했던 찬양에 같이 율동도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특징, 기쁨의 절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이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성도 출석주의를 오늘 만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동흥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저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커가고 있으니까. 근데 부모는 자녀들이 명절에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4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 가정이, 제가 둘째니까요 둘째라고 하게, 둘째 가정은 명절 때마다 못 와요. 한 해 못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도 못 와요.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들과 소원해져 가지고 못 오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그만이야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뭐겠습니까? 그 못 오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작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는, 그게 그 부모의 보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뭔가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 더 너는 갈비를 떴느냐, 너는 뭐 먹느냐, 이게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온 동흥의 가족들이 이날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본당도 좁고 함께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모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평소에도 주일마다 같이 모이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제 추수감사 절기의 의미가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것들을 두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잘 지내는 것을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잘 지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또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교회는 바로 이 땅의 천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항상 혼만 나고 벌만 받고 눈치만 보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지상의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 우리 주님은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공동체가 함께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은 점심도 간식도 좀 추가하고 송편도 추가하고 몇 개를 또 추가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안다면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죠. 고난주간에 잘 먹자, 이거는 안 맞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함께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 명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세가 넘으신 우리 장로님 성도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연배들이,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따로 앉아 있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손을 좀 잡고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의 축제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즐거움의 절기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절기임을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세 번째보다는 핵심 뭔가 하면 그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배웠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 우선인 겁니다. 그냥 우리 친교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하면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친교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뵙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 고민을 했다고 했죠. 이 설교를 하다가 이 내용을 뺄 거냐 넣을 거냐 하는 것 중에 설교의 이제 분량도 있지만 설교는 거의 끝나가는데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여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16장 전체에 다 걸리는 겁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다 걸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위기 좋으려면 빼야 되느냐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하다가 전공법으로 가자. 좋은 말로는
제가 말씀에 충실하고 나쁜 말로는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길 중에 하나는 마음의 예배면서 너희는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저의 두 자녀도 여기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할 기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이제 조금씩 나이가 자라가고 있는데 장성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직하게 넉넉하게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녀들로 자라가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는데 너 11조 열심히 좀 해봐라. 진짜 어려우면 쉬더라도 웬만하면 좀 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거의 저의 믿음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소중한 데 사용합니다. 그죠? 물질이 100이라면 소중하고 급한 데 사용한다는, 내가 취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건강에 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효도가 중요하면 부모에게 섬기는 일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잘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라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제 자녀가 이제 취업을 이제 곧 본격적인 취업을 하니까 제가 자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격적인 수입이 생기면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는 강조는 별로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그분들을 향해서 그래도 선물을 정성을 해야 된다. 미리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그리고 너가 그것을 기억해서 하는 게 너의 인생의 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제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한테 나쁜 거 가르치겠어요? 좋은 거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타지에 있는 자녀가 또 부모님을 방문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이제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명절에 뭐 해주냐만 바라죠. 맛있는 거 해주냐, 좋은 데 데려가 주냐만 바라죠. 근데 자녀가 타지로 가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명절에 뭐 식용유나 뭐 간단한 거라도 하나 들고 오겠죠. 근데 나중에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그 내용을 다르겠죠. 부모한테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예우를 하겠죠. 나중에 부모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자녀가 이제는 오히려 기반을 잡아가면은 우리 부모님 어디 불편한 데 없나 하면서 부모님을 더 예우하면서 두둑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입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너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로 너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거 좀 빼주면 좋겠어요. 왜 설교자로 이걸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고민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본능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고 성탄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안에서 온 동흥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되는가 하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 여기 보면은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복을 주실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래형으로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복을 주실 것이니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닿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연봉 안 올랐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내 친구들보다 더 잘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내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감사를 한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존재, 우리를 이 땅에서 크든 작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 인생을 제가 몇 번 인용했죠. 내가 먼지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나를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그렇게 여러분 의미를 살려서 오후에도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식사 교제할 때도 식사 교제하고 오후에 또 연습을 할 때도 연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하면서 나가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